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의 키워드는 유생어무입니다. 유는 있음은 무에서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유생어무가 되었는지 본문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는 도지동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자는 도지용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반자는 되돌아가는 것은 이 말이죠. 되돌아갈 반 또는 돌이킬 반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물극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극 만물이 극에 이르면 끝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이 말이죠. 약자는 도지용이다. 약자는 유약이다. 유약. 노자님이 항상 이야기한 상선은 약수다. 최상의 선은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이 유약하다. 부드럽고 연약하지만은 그것이 도의 작용이다. 도의 쓰임새다. 도는 그와 같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유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이죠. 깐나라이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적자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약자라는 것은 적자지심, 아주 그냥 본래 마음, 순박한 질박한 마음이죠. 천하 만물은 생어유하고 하늘 아래 모든 물건들은 만물은 하늘 아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천하 만물들은 생어유하고 유에서 생겨났다. 여기서 유라는 것은 태극이죠. 태극. 아주 그 최고로 큰 거죠.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일음일양, 주역에서는 일음일양, 일음, 일양, 지, 위도 이렇게 영어를 다른 말로 하나는 태극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하는 것을 도라 한다. 유는 도를 뜻하는 거죠. 천하 만물은 도에서 생겨났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태극에서 생겨났다. 생명의 시작이다 이 말. 도는 생명의 시작이고 태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는 생어무라. 이러한 도는 태극은 무에서 생겨났다. 여기서는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무극 끝이 없다. 무극. 이 무극은 유가 태극이 고요한 모양을 무극이라 그럽니다. 즉 무극은 태극이 고요히 있는 모습. 그러면 태극은 생명의 뿌리인 무극이 움직인 모습. 그걸 유극이라 그러죠. 무극이 유극이요. 유극은 도라죠. 도는 움직이잖아요. 도는 일음일양 지위도니까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도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극이다. 또는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유가, 태극이, 도가, 유가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유가 무국에서 나왔는가? 이거를 도표로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제대로 그려졌나 모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그려지네요. 자, 대충 그려졌나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껐습니다. 여기가 자입니다. 12지 가운데 자, 쥐. 여기가 오, 말. 좌측임묘진사 오 할 때 말이죠. 정오 할 때 뭐고. 여기가 토끼, 묘. 여기가 닭입니다. 닭. 우주 대자연의 유는 무에서 생겼다 하니까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이 전부 다 유에서 생겼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 원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좌오 묘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나누면 이렇게 12회로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인데 24시간 곱하기 나누기 2하면 12시간이죠. 보통 옛날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해가지고 12지를 씁니다. 12지 쓰는데 일지당 요즘 말하면 2시간에 해당되죠. 그래서 12지니까 24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축 이렇게 나가죠. 자축인 묘진사 이렇게 되겠죠. 오미 신 유 술 회 이렇게 되죠. 이게 우주 대자연이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12회라고 자축인묘 자에서 해까지 요거를 12회라고 12회 회자를 써갖고 요 자에서 축까지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못 그리네. 자에서 축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에서 축까지 요게 요 거리가 요 기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요게 10,800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개벽한다 할 때 자외 12지 가운데 자는 또는 쥐라는 뜻도 되지만 씨앗, 홍아씨, 결명자, 구기자 할 때 이 자자는 자, 이 자는 씨앗이라는 뜻이죠. 여기 하나의 씨앗이 자외에서 시작하는 거죠. 요 씨앗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천지 대자연이 일어나는 씨앗이죠. 자외에 요 축회라 그러고, 요거는 인회라 그러고, 요거는 묘회라 그럽니다. 12회를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 12회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회라 그러죠. 한 회는 만공 기간이 10,800년입니다. 그래서 자회가 되기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해하고 자하고요. 요 기간을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 시기.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세상을 혼돈이라고 해요. 요게 10,800년이죠. 그래서 혼돈, 다른 말로 무극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 혼돈이 10,800년 지속되다가 자외의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겠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이 있죠. 하늘이 18,800년 동안 서서히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축회의 벽지, 개벽한다 그러죠. 열벽자, 연다, 열벽자, 땅이 열린다. 축회에서 인해까지 18,800년 동안 서서히 땅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인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인회의 범임자, 인회의 세상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서서히 태어나게 인회부터 사람이 생긴되죠. 그래서 요거 18,800년 이거하고 진회, 사회, 오회 여기서 자와 묘까지가 봄이라 이 우주의 천지 대자연의 이春夏 추동인데 여기에 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입니다. 묘에서 오해까지를 여름 하자, 여름 하라. 그 다음에 오에서 6까지를 가을 추라고 합니다. 여기를 겨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지 가운데 여기 자하고 반대되는 것을 서로 상충한다 그러죠. 지와 말은 서로 상충한다. 그리고 축과 미가 상충하고 임과 인신 상충이죠.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자오충. 우리가 10관 12지를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하, 우주에도 봄운이 있고, 여름운이 있고, 가을운이 있고, 겨울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 지구상에 세상 사람이 생겨나서 지금은 오와 미 교체식이 거의 미운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 여기가 또 19,800이죠. 인외에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신외에는 사람이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다 없어집니다. 인신상충이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 가을운은 19,800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운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가을이다. 추수하는 시기다. 사람 시종자를 지금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다. 마음 씨가 좋은 사람들을 지금 추수하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는 자회에서 오해까지는 무에서 유로 가는 기간이고, 오해에서 자회까지는 유에서 무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은 생장하죠. 점점 번성하고, 가을, 겨울은 추수하죠. 이게 봄, 여름은 팽창하고, 가을, 겨울은 수축하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우리가 1년 12달을 보더라도 가을이 되면은 전부 다 씨앗이 내리고 전부 다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져서 나중에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고 눈 내리면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도 이와 같이 춘하 추동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는 유생어무라 하는데, 유는 이 세상에 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천하 만물들이 이렇게 수만 년 동안 거의 지금까지 지금 오미 거의 미에 나왔으니까 오미 6만 요 계산하면 10,800년 10,800년 쭉 계산하면 1, 2, 3, 4, 5, 6,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금 자회에 개천한 이후로 거의 6만여 년이 지나갔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물이 번성하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가을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축하는 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는 이 세상에 이 천하 만물이 생긴 것은 무에서, 이 무국에서, 해와 자의 이 무국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되면은 이 인물이 사람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 만공팔백 지나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보통 빙하기잖아요. 이거는 거의 빙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오전 오후죠. 이게 12시니까요. 이까지는 4에서 5까지는 오전이고 5에서 해까지는 오후니까 지금은 오후에 운이 왔다는 거죠. 여기는 선천운이고 여기는 후천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 대자연이 유에서 모든 천하 만물은 무에서 생겼다. 이 무자는 소리와 냄새도 없고 무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혼연한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혼돈, 무극, 태고의 음양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무극이라 그러죠. 그걸 무라 그럽니다. 모든 생명 현상은 이 무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 이 무극은 생명이 시작되기 전 백그라운드, 즉 배경이 된다. 이 무극은 모든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거죠. 무극, 어떻게 보면 제1원인이라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제2원인, 혼돈, 무극에서 하늘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만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6만여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이 무극태극은 제1원인이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천하 만물의 근원이다, 하나의 덩어리다, 이거를 스스로 존재한 자체, 관자재보살할 때 관자신경이 이야기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재보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재보살은 여러분 몸속에 다 자재보살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부모가 이렇게 합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10달 만에 딱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수정이 되고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 자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생기는 그 집이 먼저 생겨요. 그래갖고 점점 팔, 다리 이렇게 생기고 눈, 코 이렇게 생겨갖고 나중에 10달 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0장의 이 요지는 어쨌거나 간에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은 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음양. 여기서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다시 무로 들어가고 무에서 자꾸 유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 이렇게 요 12회는 1회가 아까 여기 만공800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12회는 12 곱하기 만공800년 하면 얼마 나옵니까? 129,60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9,600년은 다른 말 1원이라는 1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존예언 천부경을 보시면 제가 천부경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 1원, 129,600년이라는 1원이 한번 1원이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이와 같이 계속 일음일양. 그래서 이걸 돌아가는 거예요. 도는 한 번은 양했다가 일음, 일양. 여기는
문반이잖아요. 여기는 선천에는 이렇게 태극이 그려보면 일량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음기가 오전에 음이고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고 이와 같이 춘하, 추동, 일음, 일양 이거를 우주의 일음, 일양을 일음, 일양, 지위 등 이걸 도라는 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 도의 움직임은 이와 같이 추나 추동으로 우주의 봄은,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1년에 우리가 추나 추동이 있듯이 이 우주도 이와 같이 춘하 추동의 음양의 움직임으로 반자 되돌아가는 이런 도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본받으면은 우리 수행에서도 이 반자도지동이라는 이 이치를 잘 깨달으시면은 현재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구속당하고 막 못났고 이런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 또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어떤 갖가지 그런 어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냥 행복할 수 없고 매냥 건강할 수 없고 매냥 이렇게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죠. 잘 풀리 계속 한평생 내내 이러고 다 이렇게 대우를 받아갖고 한평생 내내 잘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이 인생의 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리막으로 한번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타격을 입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행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일름일령이라는 이 일름일양의 이 도를 생각하시면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이 우주의 각자 우리 인간의 어떤 운명 자체도 대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그래 어쩔 수 없이 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이클이 있어요. 운명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왔을 때 비유하자면은 좋은 어떤 대운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잘 풀릴 때를 우리가 해가 쨍쨍 나가지고 하늘이 그냥 티 없이 맑은 하늘이라고 가정하고 운이 잘 안 풀리고 대운이 안 좋고 건강도 잃고 말이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그거를 하늘이 아주 이렇게 먹구름이 피어갖고 비가 오는 거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인생이 비가 오면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여러분 비 올 때 하늘을 보고 여러분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천둥이 오면 천둥이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내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열흘 동안 아주 해가 화창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화창하기를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다 보면은 하늘이 늘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1년 365일 다 화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에 그렇게 화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늘 부침이 있듯이 우리가 1년 365일도 늘 맑음이 있다가 흐림이 있다가 비오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 이렇게 담아두시고 대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장만해가지고 우산을 쓰면은 비를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할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밀치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대항해서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답지 못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를 여러분이 나답다, 여러분답다라고 생각하면은 못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내답지 않다 말이야. 나는 잘 나가고, 남한테 말이지, 베풀고 말이지. 나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는, 명예도 있고, 이것이 나다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고비가 왔을 때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행도 최고 높은 열반 또는 깨달음 부처 이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다 누구든지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달으려고 너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깨달아요. 애서 깨닫고자 하고 애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그런 마음 자체를 내려놨을 때 어느 순간에 깨달음 오는 것이지 내가 물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력은 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애서 도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이게 수행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고 슬프고 깨달음이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뭔가 한 소식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어떤 것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못난 나는 나가 아니야 하고 내 현재 깨닫지 못하는 현재 어리석은 나를 밀쳐버리고 아주 밝고 깨끗하고 확 툭 트인 나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고 이 육신을 말이지 고행을 하고 말이지 밥도 말이지 벽곡을 하고 막 생식을 하고 막 토굴에 들어가서 그냥 장자불안하고 이렇게 수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행주의, 이 몸을 괴롭혀갖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중에는 알고 이 고행도 버렸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부처가 되려고 앉아갖고 명상에만 잠기고 명상에만 잠기는 법도 부스가 부처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 6년 고행 중에 들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 고행은 이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 자인하교의 고행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명상으로 들어가서 명상하면은 막 한소씩 한다. 깨달아가지고 행복해진다. 해가지고 계속 명상을 얼마나 공부를 해가 최고 경지에 올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명상할 때만 즐겁다 이 말이야. 딱 명상하는 걸 딱 제끼고 바깥에 나오면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그것도 과감하게 벗어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올바른 무상정덕 제대로 된 수행을 통해서 한소식 하셔가지고 멸진정을 다른 말하면 상수멸정입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나 선정에 나올 때나 늘 여여하다는 늘 행복한 그런 수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 반자도지동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 번뇌망상하고 깨달음 또는 열반하고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막 어리석임이 찾아올 때 이거를 못 견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나한테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네. 나한테 이렇게 탐욕심이 일어나네. 내가 이렇게
무력에 빠져 있네. 이거를 못 견뎌하고 이 무력심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물질에 집착하는 속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속물이 아닌 수행자로서 속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내가 물건을 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네. 그거를 못 견뎌하고 막 그걸 벗어 던지려고 애를 써갖고 속물을 벗어나려고 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속물적인 행동이래. 내가 어떻게 속물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강하면 속물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을 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심할 때는 남을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자신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걸 있는 그대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속물 근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직까지 덜 닦였구나. 아직까지 내가 본성은 환하게 드러났는데도 육조 해룡대사가 방안을 지었대. 홍인도사가 물었다지 않습니까? 방안을 다 지었느냐 하니까 육조 해룡대사가 방안을 지었는데 아직 나락을 다 찍기는 찍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나락을 찍을 때 디딜 방안에다가 쿵쿵 찍으면은 그 나락 안에 이 쌀이 우리가 밥 먹는 흰 쌀밥 백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바깥에 있는 왕기가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해능조사는 그거는 다 벗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껍질만 쭉정이만 까부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과거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가 전생에 습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좀 이 고질병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누구는 여성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색욕을 빨리 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어떤 사람은 칼같이 잘 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그 감투서는 그 유혹을 못 견디는 그런 또 사람이 있다. 과거 생으로부터 지어온 그런 훈습한 그런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약점은 무엇이고 내 장점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깨달아서 내 약점이 내게 왔을 때는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가지고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약점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약점을 보고 나는 이게 내가 아닌데 나 도저히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못 견뎌하고 그 내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새로운 나를 추구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약점이 나중에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기도 관자도지동이라는 이것도 수행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와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우울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못남이 찾아오고 어리석음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못 견뎌하고 마주서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점, 좀 부족한 점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그냥 맞닥뜨려 갖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그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음일양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양하고 한 번은 음인데 오전이고 오후인데 오전은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막 화창한 거 이거만 나고 오후가 돼가지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 이건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도라는 것은 한 번은 화창할 때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잘 컨트롤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음량을 초월한다. 내 마음이 내 인생에 내 사주팔자에 대운이 죽을 때까지 대운이 나쁘게 들어도 좋게 들어도 내가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려고 하면은
이거를 일음일양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이 작용, 일심의 작용을 잘 판단해가지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안 그러고 그거를 음양, 좋고 나쁨, 그러면 뭐 깨달음, 깨닫지 못함, 또는 뭐 못남, 잘남, 이걸 갖고 못남, 잘남 가면 잘남만 추구하면 결국 못남은 같이 따라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이 하나를 취하지 말고 이거를 가려서 취하지 말고 그냥 내두세요. 있는 그대로 내두시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소식을 하게 돼가지고 늘 여유하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뭐 깨닫기 이전에도 뭐 날마다 좋은 날이었는데 깨닫기 전이니까 날마다 좋은 날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와 같이 반자도지동이라는 이 이치를 깨달아서 약자도지용, 이런 유약한 이 도의 이 쓰임, 도를 깨닫는 그런 어떤 도통하는 그런 어떤 수단은 유약하게 상선, 약수. 물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 남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아래자리에 처하지 않습니까? 또 물은 모든 건물도 만들어주고 도자기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만물도 전부 다 물이 있어야 소목들이 다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공을 이루어줘도 물은 내가 한 적이 없다.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멘트가 다 시멘트 막 물하고 섞어가지고 딱 만들어갖고 건물을 딱 만들고 물은 딱 사라져 버렸잖아요. 내가 이 건물 만들어서 하고 물이 막 나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건물 만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저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도를 깨닫는 쓰임은 어떻게 이런 어떤 용은 유약하게 부드럽고 물처럼 부드럽게 약하게, 약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단단한 것보다 더 세요. 유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이 부드러운 것이 부드럽고 유약한 이런 어떤 수행의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면 아주 유연하게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슬픔이 오고 막 짜증이 오고 막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수십 년간 내가 수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한 소식도 못하고 내가 저 60, 50, 60 다 되도록 이 뭔 짓이냐고 자꾸 이거를 자기 자신을 못 견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못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도덕이면서 그래 나 못났어 하고 받아들이고 그 못난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과 있는 그대로 독대를 하세요. 독대해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바라봤을 때 어느 순간에 반자도지동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정이 오고 편안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이 중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중산층에 있던 안 그러면 여 밑에 빈곤계층에 있던 어느 상위 계층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늘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서가인의 부처님은 깨닫고 어땠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왕의 아들이었다 이 말. 태자가 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도를 닦으러 설산에 들어가서 수행 끝에 육룡 고행 끝에 부처님이 되셨는데 뭘 했습니까? 각설이 노력을 하셨다. 45년 동안 각설이 타령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들고 6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매일같이
걸식을 하지. 걸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걸식할 수도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행동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있을 때는 불행했다는 자기는 매일같이 왕궁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출가하고 나서 스님이 되고 밥그릇을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걸식, 그러지 우리가 보통 거렁뱅이를 하잖아요. 거지들 남의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하듯이 그거를 평생을 해서 도를 깨닫고 나서 45년간 그 탁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요즘 말로 하면은 얼씨구 절씨구 들어간다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각설이 노릇을 평생을 하셨어도 늘 행복했다. 나날이 행복했다. 여러분 현재 처지가 석가모니 부처님만큼 뭐 이렇게 내배 하나 들고 각설이 되는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도 가지고 계시고 남편도 계시고 아내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또는 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거나 간에 다 하루 세트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지금 뭐 몸에 뭐 제대로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말이지 깜통 들고 남의 집 앞에 밥 주셔야 하는 그런 거짓 신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 신세하면 여러분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깡통 들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아라 가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아이 내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지 하고 그냥 강물이 어떤 사람은 또 한강에 또 소신하는지 모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이지 사업이 망해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든지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말이지 쫓겨나가지고 그런뱅이생이 거지 행세에 집도 절도 없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걸어가다 다리 위에서 그냥 아이고 막 떨어져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석가는 안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거지 행세를 한 거예요. 각설이 행세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간에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걸 확연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집마다 이제 거지 행세 하셨잖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어요. 거지들 다 모아놓고 거지왕 행세하셨죠. 근데 그것이 역사가 돼가지고 거지가 아니고 위대한 성자가 되셨잖아요. 자기가 현재 처한 어떤 그런 각설이 된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각설이들끼리 열심히 똑바로 살라고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똑바로 살라고 노력해야지. 내가 신분이 낮다고 남의 집에 가서 안 주는 물건을 훔치고 남의 집에 닭을 잡아갖고 서리를 하고 밭에 가서 고구마 서리하고 뭐 오이 서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 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지 행세 하세요. 그러면서 덕담을 해주시고 아이고 밥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집안에 아드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덕담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능력껏 여기 우리가 부산 해운대 가면은 버스킹 합디다. 자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부르는 사람도 나와서 노래를 하면은 그 정성의 감복에서 저도 몇 천원씩 줘보고 5천원도 줘보고 만원도 줘보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각설이 그것도 일종의 각설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지는 남에게 그런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음악 또는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아름답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참 어떻게 참 불쌍하다. 이거 불쌍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성한문의 부처님도 각설이 입장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똑같은 각설이가 돼갖고 최선을 다해서 청정하게 그 각설이에서 남을 해쳤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깨끗하게 하고 행실 깨끗하게 하고 다 제자들 다 그렇게 그늘에 가서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자기처럼 그렇게 청정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역사의 이름이 지금 3000년간 역사의 이름이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현재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런 빛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